오늘 설교는 잠언 17장 3절 말씀을 성경을 봉독 했는데 그쪽에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연단하라. 연단 한문으로 얘기하는데 반대로 하면 단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뜻인데 이 연단은 쇠보치를 불에 달구어 두들려서 단단하게 하는 거. 철을 이렇게 불에 넣었다가 빼가지고 단단하게 하고 또 이렇게 넣었다가 빼고 두들기고 이렇게 이제 이걸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도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련은 같은 뜻인데 단련은 같은 말인데 사람들이 사용을 사람들의 몸을 체력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단련 이렇게 많이 씁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까 철을 할 때 단련 이렇게 잘 않고 연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주시는 연단은 고난이나 시험을 통해서 신앙이 단단해짐을 의미합니다. 이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고난을 담당하라. 고난도 연단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고난 그러면 한문 글자 그대로 보면 괴롭다, 어렵다 이런 것이 괴롭고 어려운 것 이것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사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계속 들었던 거니까. 이어서 그 15절 이하 16절 19절을 보면 여자와 남자에게 닥칠 사람에게 닥칠 하나님을 놓친 죄에 대한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죄를 지음으로 해서 어떤 벌이 있는데 그 1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아닌데 16절에서 19절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냐. 이 죄에 대해서 형벌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부터 인간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형벌은 첫 번째 수고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수고하여도 아무리 수고하여도 다 채울 수 없는 그래서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 그것이 고난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땅의 저주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 땅의 저주에 대한 거예요. 땅은 아무리 뭘 해도 소산이 잘 안 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 저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말씀하시는 형벌은 자유자가 아닌 평생에 어떤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종의 신세. 사단의 우리는 종의 신세예요. 계속 다스림을 받아. 자유자는 하나님을 만날 때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이 종의 신세와 그 고난에 관한 것 이게 형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놓친 인간이 그 죄로 영원한 삶을 놓치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망의 저주에 관한 것 이게 형벌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그 시작이 사단과 함께 왔습니다. 사단에 속한 우리에게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을 여는데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 달라서 환난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능히 위로하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고난의 힘에 관한, 고난으로 인한 복에 관한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이득이 뭐냐? 첫 번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건지신 것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길을 가며 받게 되는 고난은, 그 고난은 능히 많은 사람을 위로하며 그 위로는 생명을 살리는 위로가 된다는,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받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권능과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이 고난으로 해서 받는 것들로 사단의 영을 물리치고 사단의 미혹과 저주를 물리치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단순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위로가 됩니다. 고난이 주는 이득의 첫 번째는 타인에 대한 위로입니다. 타인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었을 때 말만 해가지고 위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물질로 힘든 사람에게는 물질로 같이 가는 위로가 되어야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죠.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병을 정말 치유하는 것들이 갔을 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복은 타인에 대한 위로할 수 있는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고난이 주는 이득이 타인에 대한 위로 외에도 하나님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자기 자신, 타인에게 위로를 주는데 자기 자신이 받는 위로가 있죠.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고난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사단의 관계 속에서 사단에 속한 자는 당연히 그 저주의 흑암에서 죽어가겠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 또한 사단의 끊임없는 미혹과 저주의 화살로 인해서 고난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때 이루로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 이건 현실인데, 이 사단이 주는 고난을 보면 관계를 따라서 오죠. 관계를 따라서 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관계 드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관계를 따라서 사단이 주기 때문에 관계를 따라서 상처도 더 크죠. 내가 사랑을 주었는데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저쪽에서 사랑이 안 오면 나는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관계를 따라서 고난이 옵니다. 물질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재난이나 전쟁 같은 환경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 외에도 영육 간의 질병 같은 내부적인 요인으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단에 속하고 영적인 싸움에 져서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죠. 하나님 은혜를 놓쳐버렸으니까. 사단이 주는 저주와 사망만 임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의를 품은 이유로 당하는 고난에는 언제나 은혜의 결과가 함께합니다. 또한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나 고난 받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함께 하신. 우리가 받을 위로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하나님만 붙들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분한 위로하심과 생명을 다한 사랑을 통해서 고난까지도 감사로 이기시는 믿음을 얻으시고
오늘 또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어떤 메시지가 나가면 아멘 하셔야 돼요. 공지사항에 대해서도 아멘 하셔야 복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는 거지. 아니 바빠서 못 받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내린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거를 감당하는 자에게 지금 있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을 준비하시고 뭘 얘기를 하는데 아멘 하지 않으면 왜 제 얘기를 했냐면 내가 힘들어 지금. 그 말 몇 마디로 점점 마음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하실 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다른 힘들고 그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힘든 거 이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을 준비되었다 받은 그걸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한 거예요. 아멘 하시고 그걸 가든 안 가든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앞에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서론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을 감당하는 것도 한 길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길을 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어야만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이따 좀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뭘 부인한다는 것인데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다는 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잘 몰라. 인간을 몰라. 하나님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몰라. 그러니까 스스로 인문학을 보면 스스로 신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야. 간단히 설명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뭔 것이.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당연히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 것이 없어. 하나님까지도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희생이 없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희생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의 정욕이 온전히 죽어야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타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온전히 죽어야 타인의 생명을 살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생명 살릴 수 없어. 남편 하나 신앙 가지게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편 신앙 가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온전히 죽어야 된다. 세상 사람의 세상 관계 속에서요,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이, 물론 세상은 이렇게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막 더 누르고 그러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높은 자가 낮은 모습으로 보일 때는 그걸 다 압니다. 함부로 못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낮은 자는 막 밟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세상도 안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얘기로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에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려운 얘기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단에 속한 원죄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걸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오는 가계를 따라서 내려온 저주 힘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면 나 하나님 없이 내가 이거 이런 정도 이길 수 있다,
오는 생각 하나도 막지 못하면서 이길 수 있다고 오는 게 인간의 그런데 이런 힘들, 그 원죄의 무게가 얼마나 커서 그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 스스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원인들, 그 가게를 내려오는 그 저주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에서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 내가 막 인간을 저 막 그 낮은 곳으로 막 그 뭐 내가 난 안 돼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말을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며 스스로 자꾸 교만해져서는 이 싸움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건 자기 부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게 되고 사단의 미혹 속에서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죄와 형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저주로 인해서 천대로 쌓인 이 죄의 무게와 날마다 오는 죄의 미혹으로 인해서 다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찾을 수 없는 존재, 사람의 죄와 그 형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나를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오는 그 천대를 내려온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분노가 있고 싶어서 분노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분노가 있고 싶어서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게 죄와 형벌의 관계예요. 천대로 쌓이는 원죄와 나한테 온 그 원죄로 인해서 내가 그 분노로 인해서 죄가, 내가 그 분노가 없었다면 앞에서 운전을 좀 잘못 한다고 내가 나와갖고 야구방망이 휘두르지 않아. 근데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야구방망이를 치겠어요? 내가 당장에 감옥에 들어갈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와 그 형벌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이걸 이길 수도 없는 존재,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런 사람의 죄와 형벌과 약함을 아시고 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값을 지불하고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사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건데 스스로 사단을 따라가 버렸어.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비유하고 같은 비유의 그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였는데 다른 남자에 가서 살아버려. 그러니까 너도 느껴보라고 하고 돈 주고 사오라고, 돈 주고 다시 그 아내를 사와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 것인데 사단으로 가버렸어. 그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다시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 사랑을 모르지만, 그래서 법적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법적인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건 또 스스로 해야 돼. 법적으로 다 만들어 놨어도 바보처럼 다시 사단에 가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를 알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너 나 같은 존재. 우리의 사람, 이게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나 같은 걸 사랑하셨구나.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가? 왜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는가? 왜 관계된 사람을 정말 사랑하라는가?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 값없이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아니요. 아무런 받을 만한 것이 없어. 나에게 의가 없어. 그런 헌일도 없어. 지금까지 그냥 지금 은혜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내 관계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들어서 영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영광을 돌리는 길에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광을 돌리려면 이것이 필요해요. 자신의 뜻을 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우선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뿌리 깊은 죄성으로 인해서 그 정욕의 죄를 회개를 통해서 이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마음으로까지도 간음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욕심을 내고 뭘 하고 내가 분노를 냈고 하나님 것이 아닌 건 붙들었던 것들 날마다 나를 치면서 해결을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뿌리 깊은 그 죄성으로 인한 정욕의 죄를 회개를 통해서 이긴다는 거. 이게 자신의 뜻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오는 자신의 바벨탑을 세우려는 죄를 향한 의지를 꺾는다는 것입니다. 박 목사도 오죠. 이 7년이 됐는데 이게 몇 사람 안 되는 서귀교회 성도들 날마다 흔들흔들하지 이게 세상 사람은 이 세상 것을 보고 하는데 이게 서귀교회가 쓰지 못하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상담으로 왔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되는데 박 목사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바벨탑을 세우려는 그 죄를 향한 의지를 꺾어야 돼. 그 자신의 뜻을 놓는다는 거예요. 다 놓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는 다 놓아야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회개와 더불어서 필요한 신앙의 개혁은 기도와 진리의 실천을 통해서 이룰 수 있어요. 기도와 아까 얘기했던 기도도 필요하고 어떤 진리의 실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겠죠. 자신의 뜻을 놓는다는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뭐냐면 부족한 지혜를 가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나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으로 엎드린 기도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이야기했었는데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부족한 지혜를 가진 우리에게 어려움은 일상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엎드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뜻을 열어 알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도 묵상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놓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완결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해야 돼. 고난까지도 감사하라고 했으면 감사해야 돼. 끝까지 행해야 믿음이 행함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우선이 아니고 그 믿음이 행함까지 연결되어야 힘이 있는 거죠. 내가 입으로 내가 믿어요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몸을 하나 좀 치고 오는데 두려움에 떨어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 믿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행함까지 가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계를 따라서 말 몇 마디 오는데 나도 모르게 분이 확 일어나 버려요. 아직도 나 깨지지 못한 것이 있어요. 아직도 깨지지 못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 따라 고난까지도 자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져가야 되고, 고난까지도 자처해야 되고, 끝내 환난이 온다고 한다면 자기 생명까지도 부인하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는 것하고 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쉽지 않아요. 박 목사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우리가 완결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까지도 자처하고 또 자기 생명을 부인해야 되는데, 내가 박 목사도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안다면 한번 생각해요. 박 목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구나.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나를 쳐다보면 그렇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박 목사 이 설교를 주면서 무릎 꿇고 생각해요. 정말로 세상에 죄인들 뉴스가 많이 나와요. 아니, 나도 저런 죄인인데 다만 은혜를 입었어.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이 박 목사의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박 목사나 여러분들이라 고만고만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 없이 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7년여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날에 무엇을 더 가지려고 내 박 목사가 욕심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욕심이 와. 그게 현실이야. 그게 현실이야. 막 바벨탑을 빨리 쌓고 싶어. 세상에 조금만 이 서익교회가 유형이 조금만 되고 사람이 조금만 돼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막 달려올 텐데, 그 하나님의 뜻하고 내 의지하고 뭔 상관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야지. 아무에게도 내가 증거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전도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나는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훈련이 끝나지도 않았어.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 이상한 쪽으로 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 자기 뜻을 놓는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좀 생각해봐라. 뒤를 돌아봐라. 박 목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저런 죄인하고 똑같았는데 술 먹고 실수하고 말로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고 내 아내까지도 내가 가슴 아프게 해서 상처를 그렇게 줬던, 수많은 사람들을 교만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은혜를 입어서 이런 자리에 있구나. 그런데 또 이 죄성이 뭘 세우려고 해. 무엇을 막 이루려고 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는 건 박 목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으니 그 은혜를 따라 다만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서윗교회 성도들 모두가 인내로서 모든 싸움을 이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빕니다. 좀 길어졌어요. 오늘 결론의 말씀 처음에 봤던 잠언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연단하라입니다. 이 연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며 사단의 시험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이렇게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연단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연단합니다. 또 사단의 미혹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단을 우리에게 주시고 연단을 하십니다. 물질도 연단 없이 필요한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 연단의 은혜 없이는 자신의 생명조차 구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서 어떤 권세가 생겨야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정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연단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경륜을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도 생각을 통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이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데 이기는 방법은 감사와 사랑입니다. 고난까지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또 마음을 통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걸 이기는 방법은 믿음과 소망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은 감사와 사랑으로 이길 수 있고, 마음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들은 믿음과 소망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밀물처럼 밀고 오는 사단의 공격을 단단한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바람처럼 몰려오는 사단과 그 영들의 공격을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또 세 번째, 몸을 직접 치며 공격할 것입니다. 이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와 예배입니다. 오늘 왜 예배 전에 무엇을 자꾸 지금 예배를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해야 된다고 막 이야기한 이유를 곰곰이 나중에 밴드라도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가서 한 번씩 더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거칠 필요 없어요. 뭐 안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문제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힘들어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풀겠다는 거예요. 몸을 직접 공격해 오는데 이기는 방법은 기도와 예배. 모든 몸을 유하게 치며 질병과 함께 오는 사단의 공격을 기도와 은혜를 통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깊은 은혜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의 날에, 이 연단의 날에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고 끝내 이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희가 처한 고난의 날들 속에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끝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성은 각의 저주를 따라서 깊고 깊습니다. 사단의 미혹은 저희의 죄된 마음을 따라서 강합니다. 저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합니다. 오늘 저희는 두려우나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믿음의 고백을 드리오니 지난날 그러하셨듯이 오늘을 지나 하나님의 날까지, 미래의 하나님의 날까지 저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날에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오는 고난을 이기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